오늘은 이렇게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한 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 함께 또한 각자의 가족과 또한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친밀한 교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 자리로 여러분 함께 나오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지으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아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한 번 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큰 소리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부를 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함께 우리 주님을 높이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함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기르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아멘. 함께 주님의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기르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한 번 더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기르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의 시선이 있는 곳 함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해
우리가 이 시간 찬송의 자세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기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각사한 심령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저희에게 큰 축복임을 압니다.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왔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앞에 닥친 문제에만 집중했던 건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었다면 저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정과 아픔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이 땅에서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청년부 리더십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섬김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는 사역의 자리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여 더 큰 기쁨과 감사함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특별히 오늘 거룩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구민 목사님에게 능력 부어주셔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듣는 모든 이에게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삶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월 22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혼용되는 소그룹 명칭 통일을 위해 기존 겨자씨 모임에서 셀 모임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월 15일 진행된 전체 임원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3년 셀 편성표가 PCL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셀 정정 기간은 1월 28일까지입니다. 문의 및 정정 요청은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수련회 조편성이 셀 모임에서 전체 랜덤 편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련회 전후 모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월 11일 개강이었던 셀 모임이 3월 5일로 부득이 지연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플로우버 예체능이라는 주제로 고3제 연수원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2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안내 및 방법, 입금 계좌는 예배 전후 데스크 및 주보의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해주세요. 수련회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함께 해주실 스태프 지원을 받습니다. 1월 31일 화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님의 교회 청년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허인범 부회장에게 해주세요. 겨울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층 소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자리에 청년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해주세요. 6월 큐티 책을 금일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우편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충만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2월 5일부터 매주 주일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교회 지하 식당에서 점심 국수가 제공됩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차 안내드립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할 시 사무실에 차량 등록을 해주셔야 하며 오후 4시 이후에 운동장에 주차된 차량은 모두 출차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교회 이용을 위해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소식들을 공유할 예정이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1월 2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 많이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광고가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얼리버드 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17, 18, 19일 금토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련회 현재 신청자는 51명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고 있는 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식수 인원 확정이나 다른 버스나 이런 것들 확정을 위해서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가 크다면 큰 공동체다 보니 공동체에 서로 잘 알지 못하고 대면대면한 사람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수련회는 단시간에 많은 지체들과 또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므로 안 가보신 분들 또 갈 생각이 별로 없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정 참석이 어려우시면 후발대도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신청 부스에서 서 있는 임원단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랑 아까 영상 광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중요한 광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 먼저 그 주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대로 소그룹 명칭이 공식적으로 좀 확정이 되어서요. 기존에 저희가 겨자씨와 셀 모임 이렇게 혼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있었던 전체 임원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셀로 통일을 해서 셀 리더들끼리의 모임은 코셀 모임, 그래서 그 밑에는 셀 모임 이렇게 통일될 수 있도록 좀 공식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조 편성이 셀 모임대로 조 편성이 되는 게 아닌 전체 랜덤 편성으로 저희 지난주 임원회의 전체 임원회의에서 정해짐에 따라서 수련회 전에는 이제 새로 세워지는 조장들의 조장 모임이 있겠고 또 수련회 후에는 디퓨리 겸사 이렇게 하는 수련회 조 후속 모임이 생김에 따라 좀 그 셀 모임 개강이 좀 3주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필요하게 돼서 좀 부득이하게 미뤄진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청년부 일정들이 좀 변경이 되는데 LT 일정 또한 3월 3, 4일 금토로 같이 미뤄지게 되었으므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표에 변경된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정고인 목사님 나오셔서 체험 세 번째 거룩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을 돌아보니 명절 같습니다. 네, 명절 같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함께 현장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이제 3주 전 이렇게 2주 전으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체험 첫 번째에서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그 체험에 대한 마지막 그 거룩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동일하게 시작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듣는 단어들이에요. 뭐 복음, 또 구원, 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나는 이 거룩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의하는 이 거룩이라는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의하는 거룩이라는 부분이 같은가?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가면서 오늘 이 세 번째 체험,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또 바른 또 다시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얘기할 때도 거룩한 생활 그리고 성도라고 얘기할 때도 거룩할 숫자의 무리도자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 하고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 그리고 거룩한 예배 또 성전이라는 말도 거룩한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이겠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주일 등등 시작했을 때 정말로 많이 말하고 듣게 되는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조금 주의 깊게 듣고 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또 헬라어 이제 원어적인 표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분리, 다름,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따로 떼어놓은 특별한 것이나 구별된 상태 자체를 이 카도시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이제 하기오스라는 그래서 뭐 카도시, 하기오스 똑같은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구약과 신약의 거룩이라는 의미는 분리됨, 또 다름, 구별됨, 또 특별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이제 거룩이라는 언어적 이제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 속에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 자체는 어떤 뭐 화려하다 뭐 이러한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일곱째 날을 구별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분리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일곱째 날에 왜 하나님을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분리하셨는가, 구별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목적, 그날에 안식을 하시기 위함이었더라 라는 부분으로 그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구별된
특별히 분리된 그 부분으로서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과 다르다. 그리고 다른 날과 분리하셨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 또 신약에서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이 특히나 구약에서 거룩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책이 떠오르십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떠오르는 책,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본문이에요. 그게 이제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이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 그게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거룩하면 레위기의 핵심 단어이고 핵심 주제이고, 그리고 레위기 전체 27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 레위기 19장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셔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면 뭐 흔히들 이렇게 좀 스스로 정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깨끗해야 된다. 음란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등등으로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부분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 레위기 19장 1절부터 쭉 해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 2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방법론들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이제 19장 PPT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2절부터 쭉 이제 3, 4, 5, 6, 7,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지요. 이제 3절에 보면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5절부터 8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너희들이 내가 정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 라는 것으로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곧 그 당시에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아 내려온 그 부분의 한 조항이지요. 레위기 19장 자체도.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부분에 있어서의 거룩의 방법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그들, 안식일 자체를 지키지 않았던 그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제사를 드릴 때도 그 목적으로 드리는 그들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너희는 그들과 다름으로 구별돼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약간 수직적인 관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이러이러하게 정한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있어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 이후로 9절부터 쭉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슬라이드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 9절부터 16절에 보면 또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둬라. 11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13절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14절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직적인 부분을 넘어서 이제는 수평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당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 적혀진 부분에 반대에 대한 일들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실제로 사람 관계에서 이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것, 이것 자체가 거룩과 직결된다라는 것.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거룩과 직결된다는 것.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열매들을 남겨두라는 것, 이것이 거룩과 직결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말씀하신 영역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살아가는 윤리 규정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규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십계명의 구조와 같아요. 십계명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지요. 거룩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큰 계명,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 그것이 율법에서 성경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더불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특히 레위기 19장은 이것을 거룩에 대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가야 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거룩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가 있을 겁니다. 그 주관적인 견해 자체가 다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하나의 행위적인 부분, 그것이, 그리고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떠한 교회의 제도 안에서 무엇을 봉사하는 것, 이것 하나 내가 섬기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거룩의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것이 내 거룩으로 포장될 수 있다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그 민족의 지도자들,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행위와 거룩을 동일시했어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그들의 전통성에서 행하는 것, 마치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는 것,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거룩의 척도가 됐다. 근데 우리도 만약에 거룩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세운 어떠한 정의, 내가 세운 어떠한 모습, 그런 것이 내 안에 거룩이 된다면,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 그럼 이것은 현대판 이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예수님이 그것을 멀리 하신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도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요, 그 제목이 있어요. 학자들이 붙여놓은 제목.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을 마무리하시기 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입장으로 기도하시는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세 가지의 주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나는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여기서는 세 가지의 단어가 중요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와 그들을 보존하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보존한다라는 것, 그들이 원래 가졌던 마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바른 생활의 옳은 생활의 기준, 그것을 보존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올라가지만 여전히 저마다의 기준과 가치가 난무하고 옳은 것에 대한 부분의 가치가 너무나 혼용되어 있고 혼탁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원래 내가 가르쳤고 함께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이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나와 그들이 하나,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지요. 목소리가 바뀌는 것, 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어떤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제 교회 분들,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가 끊으면 막내딸이 와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왜 말할 때, 나랑 말할 때랑 전화할 때가 목소리가 달라?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제가 다른 줄. 그러면서 흉내냅니다. 네, 장로님. 근데 이러한 어떤 부분이 거룩이라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리고 같이 지내다 보면 이 거룩이라는 부분이 되게 이렇게 형상화되고 표면화되는 이러한 부분들로 나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 감성에 어느 때는 취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거룩이라는 부분을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할 때 결혼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거룩의 관계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하나의 이제 어떤 가정, 그리고 결혼이다라는 부분으로 이 거룩을 얘기한다면 신랑이 가장 거룩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신부가 가장 거룩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지금 여기 보면 저쪽에 부부가 앉아 있죠.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 평섭이와 은혜가 저기 앉아 있어요. 평섭이가 신랑으로서 신부인 은혜자매의 가장 거룩한 상태. 왜 가로저어요? 반대로 신부가 신랑에게 가장 거룩한 상태는 그냥 관계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만 보는 게 거룩이에요. 신부는 신랑만 보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는
열의 9은 신부를 보고 하나는 다른 여자를 봐 라는 건 용납이 될 수 없죠. 절대.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나눠지지 않아요. 100 아니면 0입니다. 그게 거룩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는 거고요. 그 사람에 내 온 심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신랑과 신부, 결혼이라는 부분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할 때 거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만 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던 그것을 이미 확증하신 게 뭐냐?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나만 보신 거예요.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만 본다라는. 믿는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랑의 가장 강력하고 그것이 100%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신부가 가장 거룩한 상태, 신랑이 가장 거룩한 상태,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것, 그 마음을 살피는 것,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젊음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거룩이다. 그 상태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요, 이 거룩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요, 역전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부정한 사람이 어떠한 그릇이나 물건이나 사람을 만지면 그 그릇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게 구약의 거룩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이 거룩의 개념이 역전됩니다. 말 그대로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닿였을 때 그 부정이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부정으로 흘러가서 그 부정을 거룩으로 바꾸신다,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진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쭉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 엎드렸어요. 목숨 건 행동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돌에 맞아 죽을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왔을 때 하실 수 있거든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요. 근데 그건 의도적 기술이에요. 나병 환자는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 부정이 흘러오니까. 그리고 사람들 주변에 살 수도 없어요. 왜? 그 부정이 흘러오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부정에 내가 닿였을 때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거룩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건 거룩의 역전이에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사건을 알고 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걸려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도 이 여인이 나았질 않았어요. 근데 레이기에 보면 유출병, 몸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사람이 앉은 자리,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사람이 다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율법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여인은요, 가는 곳곳마다 천대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그의 삶이 온전하지 않고 다 허물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틈바구니를 뚫고 위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군중들이 너무나 많아서 부딪히고 밀어다가 그거를 어떻게 손을 댄 거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나갔다.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부정함을, 그리고 그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지요. 그가 닿는 모든 것은 부정했어요. 근데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여인에게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거룩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요. 그것으로써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이 의미, 마지막 이 18절에 나온 이 의미는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십자가를 진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 줄로 말하면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거를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 십자가로 죽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도 진리, 이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번에 그 속죄, 속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개신교 목사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이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챔버스는 거룩이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를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거룩인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사람들이 칭의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것 자체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거룩이 시작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의 책 로마서에서 이것을 접붙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접붙임이라는 그 이제 용어가 있어요. 어떠한 나무에 가지를 이렇게 원줄기를 이렇게 잘라내고 거기에 다른 종류의 가지를 심고 그것을 묶어놓으면 거기에서 그 가지가 자라나는 거예요. 접붙임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됐다라고 나와요.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돌 감람나무, 말 그대로 그것은 우리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접붙임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가지를 접붙임하지 않는다고요.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임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사람의 시각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접붙임해서 열매를 얻어요. 이것은 사람의 접붙임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접붙임은요,
좋은 참 감람나무에 좋지 않은 돌 감람나무를 우리를 접붙임해서 거기서 원줄기인 주님께 붙어 주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이제 원줄기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예수님, 거기에 접붙임된 가지인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이 되기 위해 나의 온 마음, 신랑이 신부를 생각할 때 그 신랑의 거룩, 신부가 신랑을 생각할 때 그 신부의 거룩, 그의 말을 듣고 그가 하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와 어울리는 존재가 돼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읽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거룩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봉사와 헌신, 그것은 거룩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는 것. 예수님도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셨고 또 거룩 자체가 우리에게 되어 주셨어요. 우리 또한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거룩은 이 땅을 살아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올라간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세상 속에 있다. 그래서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보존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것.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그냥 편승돼서 거기에 묻혀서 이 정도는 괜찮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과 다른, 마치 세상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그러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그리해서 내가 신부된, 남성들도 여성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으로서 무엇이 거룩인가?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분은 이미 나에게 너만 바라본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결단과 그 모든 삶의 태도,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거룩으로 불러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이 거룩으로 몸부림치고 거룩으로 무장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찬양할 부분은요, 이제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 함께 배워보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 자체로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의 고백과 또 거룩에 대한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삶임에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이 질문이 내 안에 계속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한 것이 어떠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관계로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이 큰 사랑, 이미 확증하신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떤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만지는 것과 내가 서 있는 곳, 내 품는 마음, 내 말,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는 이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분에게 웃음을 드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그 거룩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을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주 하나님 아버지, 주는 하나님 내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는 이것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아들 하나님과의 안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내가 어떻게 이것이 해야, 영원한 삶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 건가,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어떤 내가 주 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 내 안에 하나님 그것 자체가 거룩이기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이 거룩으로 영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 우리가 거룩으로 이것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삶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참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과 사귐으로 그 나아가는 아들 내가 안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 주님, 이것이 내가 되기를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영원한 사람들 삶 온전히 참 하나님과 그 주님과 온전한 그 선행과 같은 아들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인도하여 삶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여 영원한 주옵소서. 삶 주님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함께 고백합시다.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 사귐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아멘. 그 아들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참 삶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 아닌 세상의 유행에 그 세상의 흐름에 편승됨이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와 모든 흐름과 전통과 유행, 하나님 그것과는 구별되고 분리되고 조금 더 다른 기준을 갖고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권세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룬 건 내가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거룩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주님과 진실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생길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이미 우리 청년들을 통해 심어주셨사오니 그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한 부분과 어그러진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쳐주신 그 가정 안에 화목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가정도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주정과 감사와 선교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거룩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그것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으로 살아가기로, 거룩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